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진 거 하나 있었으니 잡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매달렸던 거죠.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오고 있었으면은 이제 날이 새면 자기가 죽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포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지난날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동안 에서를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식들이 무려 10명, 11명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아내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과 또 그 짐승을 치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생겼는데 날이 새면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저는 씨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6시간 동안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는 이미 야곱이 여기 엉치뼈를 맞아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확인사살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예,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힘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욕심 사납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야곱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아, 네가 누구냐? 이름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내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야곱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으로 산 내 인생, 내일이면 끝나게 됐네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그때 주님께서 야곱의 엉치뼈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힘으로 걷지 못한다. 내가 걷게 해주는 길만 걸어라. 내가 살게 해주는 인생을 살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날 야곱,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 그 야곱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유성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이름. 죄송합니다. 유예빈, 예수님의 신부로 살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누구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자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사명에 부름받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다가 살인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살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나이가 40살이라면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면 모세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왕궁에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모세 왕궁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여자 파라오로 굉장히 잔혹한 통치를 펼쳤던 그의 장제전이 아직까지도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남아있는 여자 핫셉슈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핫셉슈트가 투트모세 1세의 딸입니다. 이 핫셉슈트가 모세의 어머니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모세가 40살이었으면요, 핫셉슈트의 이제 배다른 아들인데요, 투트모세 3세가 이미 파라오에 올라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궐에서 아마 이 투트모세 3세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갈등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투트모세 3세는 모세를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핫셉슈트를 통해서 모세가 저쪽 셈족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집트 왕궁 사람들은요, 셈족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 유대인 쪽, 그쪽 혈통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를 장기간 강압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셈족 출신인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투트모세 3세는 자기가 파라오에 오른 다음에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정치적 입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모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세 자기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중에 성경 읽으셨겠지만은 갈대상자에 이렇게 딱 띄워진 모세는요, 핫셉슈트에게 이렇게 건져졌습니다. 그때 모세 누이 미리암이 얼른 가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오너라 해가지고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젖이 나는 여인으로서 핫셉슈트를 만나거든요.
하세스프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키워라. 내가 그 부분에 대해 합당한 돈을 주겠다. 키워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자랐을 때 왕궁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살이나 2살 때에 젖대고 바로 데려다 줬다면은 아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 자란 후에 이집트 왕국으로 데려갔다라고 한 걸로 봐서 적어도 유아기 동안은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5, 6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너의 진짜 엄마다. 라는 걸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중국적자가 되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머니는 이제 하셉스투르 공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가에서도 모세가 히브리 노예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아마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세 때에 자기 역할을 생각하려고 지금 동족을 살펴보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동족에게 매를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모세를 제거할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어머니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하셉수트가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하셉수트가 죽은 다음인 것 같아요. 하셉수트가 죽은 다음인 것 같아요. 40세면은 여러분 투트모세 3세는 거의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가가지고 40년이 지나도록 있고 너를 찾던 파라오가 죽었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돌아왔더니 이제 투트모세 3세의 아들인 아메노텝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투트모세 3세는 즉시 모세를 처형하기 위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가족과 그동안의 자기의 삶의 터전들 완전히 버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 미디안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드로에 양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치는 일은요. 여러분 짐승을 치는 일은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천시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여러분 읽으셨겠지만은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하면서 틀림없이 파라오가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텐데 양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당신들에게 따로 떨어져서 고생 땅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천민들이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모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집트의 왕자에서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조선시대에 왕자가 백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 모세는 이제 백정으로 사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모세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택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제2의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처음 창조 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죄를 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진행하신 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만의 사역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창조 사역이었고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서 나타난 은혜였듯이 제2의 창조인 구원 역시 하나님만의 일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고 싶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이 제2의 창조면은 창조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은 누가 하시는 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에게 쓰시려는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마음먹으셨을 때에는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자기가 온전히 의존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날개 달린 천사를 보내주셨으면 훨씬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얘기하기도 훨씬 편하셨을 텐데 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는 형태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을까요? 왜?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관목이에요. 손가락 굵기만한 그 나무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진, 여러분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를 보시면은 아마도 그게 관목의 전형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이만한 굵기의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파리도 이만씩합니다. 거기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란 거죠.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냐는 것이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목재로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인 거예요. 무엇을 나타냅니까?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지금 양 쳐가지고는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모세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한빛교회 성도들 별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한빛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상태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관목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아무 쓸모없는 관목 같은 모세, 아무 쓸모없는 관목 같은 한빛교회, 한빛 성도들, 여기에 성령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빛교회가, 한빛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해가지고 뭔가 이금을 날릴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실상 아무것도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도구가 되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사에게 가장 적합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배 민족이 아니라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노예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세가 말에 능한 사람이었고 이집트의 모든 행사에 능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못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뛰어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저 양치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그래야 모세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야 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민족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고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한빛교회를 낮추시고 유승일 목사를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집사님들을 낮추시고 한빛교회 권사님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낮아진 우리를 다 내려놓은 우리를 다 버린 우리를 만나주러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입니다. 척박한 광야인데 성령님의 불이 임하신 곳이라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성도들, 성령받은 한빛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어떤 곳도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TV 영상 앞에서 핸드폰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당시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서 인간은 모두 다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땅의 티끌로 돌아갈 뿐입니다. 땅의 먼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땅의 티끌, 진흙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료는 땅의 티끌, 즉 먼지입니다.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의역해서 바꿔볼까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즉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을 벗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시면 서는 존재가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한 것은 네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부터 너는 나의 종이다. 네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직 나에게 순종하며 살겠느냐? 그렇게 사는 삶만이 가치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의 권력으로서 뭔가 할 기회를 40년 전에 찾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권세,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먼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먼저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리고 나를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입니다.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모세는 다음날 장인 이드로와 작별합니다. 자기의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집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드로가 평안히 가게나 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욕심껏 돈 벌어가지고 지금껏 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앞에 에서를 데려옵니다. 에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에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에서는요, 순식간에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을 멸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서 앞에서 야곱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노예이구나.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야곱은 신을 벗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신이 어디에서 벗어졌겠습니까? 감옥에서 요셉의 신이 벗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자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당당한 족장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서 실질적인 장자의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10년 이상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무엇 하신 것입니까? 요셉의 신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 보십시오. 돌진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을 벗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이 되었던 여러분,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신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인간 존재를 생명을 주셨듯이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걸 진정으로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다가 영원한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금까지 나를 버텨왔던, 나를 나되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나를 나되게 합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셔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노예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굳이 살인자가 되게 하셔서 40년 동안 양치는 가장 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존재 의미를 다시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나를 만들고 지위가 나를 만들고 인간관계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삶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누구의 건강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제 생명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주중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살려는 주시네. 마음속에 짱하니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네. 여러분, 누구의 건강이 힘들다, 누구가 사업으로 직장으로 힘들다, 인간관계에서 힘들어서 자기 됨이 무너졌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런 점이 좋죠. 베드로가 바로 그럼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손이랑 다 몸도 씻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강하게 지금 남기고 싶으신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믿어서 받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즉 어떤 사명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셔야 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면 당연히 내가 신발을 벗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씻기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를 구성하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이유를 예수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살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버릴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돈의 신을 벗어라. 건강의 신을 벗어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신을 벗어라.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네가 즐기고 있는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 주님 하고 기꺼이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벌고 있는 돈, 나의 건강, 나의 능력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 빼내버리시는 것 경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명자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존재의 의미가 규정된다.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님께 붙잡혀 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붙잡혀 사는 내 인생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내 인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